그 당시에 그 국가교회가 히틀러를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국가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그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네퍼가 런던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조용히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칼 바르트가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박넝쿨 아래에 있는 요나가 되지 마시고 로뎀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가 되지 마시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개혁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현재가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숨고 싶고 그냥 살고 싶은 때가 종종 있어요. 그 개혁은 몇 가지를 고치는 게 개혁이 아니에요. 그리고 루터가 뭐 켈빈이 뭐 이렇게 뭐 어거스틴이 뭐 보네퍼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폐허가 되고 황폐하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식은 못하고 그냥 가운만 이제 검정색으로 이제 바꿔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할 때가 아마 내년 정도는 아마 성찬식 할 수 있겠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마음이 또 찜찜하니까 그냥 이번에는 성찬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생각하다가 요새 그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시편 137편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통이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네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매어 치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제가 꼭 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보다 더 믿음도 좋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늘 해요. 부모에게 있어서 이 아킬레스건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다 그 부모의 마음이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어린 것들을 바위에다 밀쳐버린다면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어떤 것도 풀어질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바벨론 여러 강변 1절에 바벨론 여러 강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점령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중앙에다 집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를 합니다. 그때 이 포로 공동체 그발가에서 울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시온이라는 말을 하고 거기 하나님 계신 곳.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고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주권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는 정말 비참한 상태 속에서 이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3절에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포로로 끌려가 있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꼴 좋다 이렇게 되면 꼴 좋다.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혹은 뭐 여러 가지 핍박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제일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때, 교회를 비판하고 막 교회를 보고 막 그냥 그 비아냥 그럴 때 그 비방,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싫어요. 저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황폐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여자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좀 참여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전도사가 한다는데, 그래도 조양구 목사는 워낙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여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은 어떻게 나쁜 일을 했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마 제가 듣기 힘든 얘기들을 평신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그랬더니 목사님만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들이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황폐한 가운데서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한국 교회가 이게 희망이 있는가? 자정 능력을 이제 상실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국 교회 포기하잖아요. 필요 값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황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 딱 하시면,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엑스 니힐로 이렇게 하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일으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로잡은 자가, 황폐한 자가, 황폐하게 한 자가 우리에게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노래. 기쁨을 청하고자 자기들을 위하여.
좀 하나님을 향해서만 찬양해야 될 것을 자기들을 위해서 한번 시온의 노래 중에서 하나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듣기 힘든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때 죽어도 안 부른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려, 2절에. 그리고 절대로 니네들 앞에서 노래 안 불러.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 얘기하는 뭐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면에서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이 민족도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를 잃어버릴 때라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겠지만 나는 이렇게 황폐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교회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황폐함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다. 내 위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1517년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방법문을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이 타락을 했죠. 그게 면죄부라는 말도 하고 이제 면벌부라고 하는데 사람이 죄를 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벌을 조금 감해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사원을 짓고 돈이 모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괴망측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루터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시편을 강의하면서 아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저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 현실적으로 빚은 많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돈을 긁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리를 만들었는데 루터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성경을 몰라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들 몇 명만 알고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만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선교하다 보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를 들어가서 근데 그 눈이 굉장히 아팠어요. 예수님 만날 때 그 빛을 봤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눈이 굉장히 아팠다라는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이 아파서 들어갔는데 그 사도 바울에 있는 그 복음을 보고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그 사랑을 해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어느 날 그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첫째는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깨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할례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할례의 유익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4장 끝에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시작하겠다. 뭐 사도 바울은 6장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할래 뭐 할래 그거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뭐 내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타락한 나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창조하신 그 십자가 대신 예수님만 나는 자랑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대신 예수님. 저는 어느 순간에 왜 사람들이 그 은혜를 떠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꾸 내가 하고 했다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할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작업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해서 이 속에 있는 이 타락함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부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은혜로 갔다고 하면 끝까지 은혜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참 부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계획도 안 세우고. 저는 기독교인들처럼 계획적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계시니까. 난 하나님이 내 앞에 미래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는 딱 믿어요. 난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뭐 계획도 없는 거 계획이 없긴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죠. 근데 그 계획이 때로는 광야길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 헤어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느 순간에 싫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계셔도 나는 이제 은혜로 안 살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의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네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인간은 늘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을 다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이 오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할 때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맡기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나는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고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은혜가 싫어요.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하고 그 탐욕을 그대로 이루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셔요. 무리를 걸어 오시는데 제자들이 주님 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내가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갈까요? 그랬더니 그래 와. 걷는데 막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그냥 걸으면 끝까지 가는 건데 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14장 앞에 세례 요한이 죽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굶어가지고 힘들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그 장면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끝까지 은혜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다. 아니 광야도 은혜고 홍해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통과하면서 내게 믿음을 세워가는 그 은혜죠. 근데 그 미혹과 핍박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통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버리고 내가 뭔가 하면 될 것 같다고. 여러분 홍해 거기서 살아남았을 때 그들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우리가 쌓아가지고 이제 그 홍수를 만하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참 은혜로 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광야도 은혜예요. 홍해도 은혜예요. 내게 핍박과 박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변에 가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나요? 이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31성 여기 그 베스틴 라빈스 서리원 그거는 그 유대인이에요. 그 베스킨하고 라빈스가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점령한 성 31성 그 승리 그래서 이제 그 31로 붙인 건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 이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 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게 너무 단순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 슬쩍 보니까 바알 종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알 종교 가니까 뭐 쾌락도 있고 뭐 아주 좋은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두 번 슬쩍 눈하고 한눈 팔다 보니까 좋아. 교회에서는 뭐 맨날 뭐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러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니까 뭐 휘황찬란하고 막 그냥 뭐 쾌락도 있고 뭐 세상에 있는 거 온갖 거 다 주니까 그를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니네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해. 그리고 뭐 교회 오니까 뭐 너무 단순하고 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사자가 돼서 표범이 돼서 그들을 새끼 잃은 곰처럼 그들을 만나서 염통 껍을 찢어버리고 암사자가 그들을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버려요. 하나님이 화나니까 무서운 하나님이 니네들 그랬어? 니네들 나를 버리고 그랬어? 좋다 그럼 가자. 그게 바벨론 망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조롱과 비방을 당하고 있었죠. 저는 오늘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들이 아마 그랬을 거야. 아마. 야 니네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 나올 때며 홍해를 갈랐다며 광야를 40년 동안을 하면서 니네들 통과해 왔다며 근데 뭐 꼴 좋다야 니네들 이게 뭐야 하나님 니네 안 사랑해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듣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유, 교회, 아유, 야,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아유, 나 교회 지긋지긋해. 제발 교회 얘기 좀 하지 마. 여러분,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곳에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얘기, 비방소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나는 교회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교회를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내가 이 재주를 잊어버린다. 오히려 내가 더 교회를 잊어버리고 내가 세상에 즐거운 것 뜻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린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그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망하죠. 그때 사위들에게 야, 우리 나가자. 여기서 있었는데 그 사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사무엘 1장에 보면은 한나가 자식이 없고 그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을 때 그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항상 그렇게 비방소리를 들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근데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는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얘를 조롱하고 놀려버려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항상 비방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 왜?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끝이구나. 이건 뭐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뭐 교회가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루터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루터가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그 교회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항상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그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새 이단들이 아직 판치고 있는 게 그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아니겠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는 미래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과 위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결단 내리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 그 결론은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만 4천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유언불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한국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보면서 여전히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물론 타락하는 사람들 수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줄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황폐함과 그리고 패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여전히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때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기적과처럼 다 없어져라 죽어라, 그냥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다. 그렇죠. 우리가 참, 제가 그 목회 생활하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 황폐하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박해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 은혜를 마라나타, 그 은혜를 사모해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그 이제 1335 이렇게 했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는 그 헬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근데 그걸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견뎌나갈 때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더라면 아마 정말 교회가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했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희망을 가지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 바로 종교개혁이 바로 여기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가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가 시편 137편을 봤습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각자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